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둘째 날 수련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제 줌으로 얼굴들 뵈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김영호 집사님도 같이 들어와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둘째 날 맞이하는데, 어제는 특강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형식으로 했고, 오늘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굳게 선자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특강 잘 들으셨죠? 예, 아마 뻔한 이야기를 해서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건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되새김질, 다시 공부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제 경제관을 좀 가지길 원하시는구나, 다시 마음에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번 수련의 주제를요, 어떻게 잡았냐 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설교 제목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에 요 앞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이 하박국을 살펴보는데,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하박국 전체를 좀 수련회 1박 2일이든 2박 3일 가서 좀 살펴보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만 살피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하박국 전체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 사람 이름인데 남쪽 유다에서 이제 활동한 사람인데 거의 마지막 때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활동 연대는 언제냐면 이제 589년, BC 589년, 586년에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망하기 전 바로 직전까지 활동했던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멸망을 앞두고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남쪽 유다의 악함을 좀 분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 나라가 이게 온통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또 하박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악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박국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나쁘다 그래도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나쁘지만 어떻게 나쁜 놈을 심판하는데 더 나쁜 놈을 사용하시느냐.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좀 나와요. 근데 이제 뭐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야, 걱정하지 마. 그 바벨론도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금방 망해. 결국 이제 얼마 안 가서 망하죠. 예, 그 바벨론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되게 거대한 제국이고 막 엄청 클 것 같은데 바벨론 역사 자체는 길지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나중에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 할 때 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자, 어쨌든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만 속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다. 그걸 이제 설득해 주면서, 하박국의 시야는 유다와 바벨론에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는 하박국에게 뭘 알려주냐면, 나는 유다나 바벨론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박국 3장 2절. 이거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유다가 망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수일 내에 다시 부흥시켜달라.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renew거든요. renew. 그래서 뭐 다시 새롭게 하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에는 renew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revi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망하니까 수년 내에 회복시켜달라. 뭐 그런 의미인데, 사실 BC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이 지난 535년쯤 해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뭐 하여튼 수년 내에 회복이 되긴 했어요. 예. 근데 그 완전한 회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됐죠. 자, 어쨌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거시적인 구원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박국이. 하박국은 단지 그냥 유다가 나쁩니다. 유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치겠다.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또 뭡니까? 하나님 바벨론 더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이 좀 덜 나쁜 놈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운행해 가신다.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바르다 깨닫게 하고,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3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약간 시로 되어 있어요. 뭐 기도다. 이게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가 시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16절부터 19절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하박국의 신앙 고백. 이게 이 온 세계를 이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16절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하박국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두렵다는 거죠. 왜 두려워요? 이제 엄청난 전쟁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 전쟁은 바벨론의 침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 그러면 사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전쟁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저도 모르죠.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전쟁은 다시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뭐 지금 전 세계 전쟁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런데 뭐 오늘날은 그래도 좀 깔끔하죠. 왜냐하면 폭탄의 위력이 워낙 크니까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옛날 전쟁 한번 생각해봐. 2000년, 2500년, 뭐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전쟁은 어땠을까요? 예, 칼. 그땐 총도 없었어요. 예, 칼, 뭐 이런 거, 방패, 뭐 활은 있었을까요? 하여튼 활 그런 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찌르고 베고 막 이러면 피가 낭자하고 막 그렇게 되고 막 집들은 어떻게 돼요? 집들은 불타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다 잡혀가거나 그냥 죽고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전쟁은 어떻게 했든지 피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때요? 야, 이게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잡아가 버리죠. 유다가 워낙 타락하니까. 사실 뭐 에스겔이나 이런 데 보면,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 유다의 타락상이 아주 막 그렇게 나와요. 예, 막 온갖 더러운 것들 다 행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눈 뜨고 못 보시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쳐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자기 민족이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전쟁의 그 비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여기 녹여져 있는 거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막 그 10년 깊숙한 곳까지 엄청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목소리 이렇게 봐도 되고 전쟁의 소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입술이 막 떨리는 거예요. 더더더더더. 그러니까 그 뭐 만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떠는 거 있잖아.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거. 그러니까 공포의 입술 떨림이죠. 창자의 떨림.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이로. 기다린다는 것이 뭐 이렇게 마주하게 될 것이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전쟁은 두려운 거니까. 예, 죽게 되니까. 그리고 비참한 상황을 봐야 되니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거는 유다의 멸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걸 심판하시죠. 그래서 최후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죠.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건 마귀와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 귀신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죠. 그 마귀와 귀신들만 지옥불에 던져지면 괜찮은데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지옥불에 던져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심판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받는 저주의 대상 속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내 친구들이 있다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박국의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곧 주님이 임하시면 멸망하거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텐데 그걸 보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쟤네들은 지옥 가도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까워해야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인류를 구원해라, 뭐 선교지에 가서 어느 한 민족을 구원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하박국의 두려움처럼 우리도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하박국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 안타깝다면, 물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나와 관련된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아프기 시작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떨려야 되죠. 꼭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작전을 잘 세워야죠. 전도 작전. 그러면 작전 그러니까 좀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투가 예고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는 것과 또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게 연결시켜 보면 우리도 마음이 떨리죠. 그리고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요. 예, 전도를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가진 구원도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게 확실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나 역시 그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이거 아주 유명한 거예요. 노래도 있죠. 노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거예요. 예. 자,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기 이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요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농업이죠. 농업. 예, 농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 농경 사회니까 이게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그 심각한 의식주에서 이렇게 식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게 없죠. 식량난의 허덕이죠. 예, 더군다나 유다는 곧 패전 국가가 될 텐데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식물이죠. 이것도 농업이에요, 농업.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낙농, 축협이죠, 축협. 그러니까 이제 농업과 낙농, 축협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적 피폐함.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불어닥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난을, 여러분이나 저나 심각한 가난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실제로 금식하는 거 말고,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거 말고,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전쟁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다시는 경험하고 해보고 싶지 않은 게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혹시나 이 가난을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다면, 기하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와, 이게 먹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고통이 이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가난과 궁핍이 유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다 잡혀가기 때문에 밭을 또 논을 가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가축을 기를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면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야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 일을 다 알면서도, 정말 아주 극도의 가난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빼앗길 걸 알면서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즉 이 말은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죠. 하박국이 맞이하는 심판은 나라의 멸망인데, 그 멸망은 죄악 때문에 온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죄 때문이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뭘까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형벌을 받는 것.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 받는 것.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이거 장난치고 깨트리면 나한테 혼난다, 꿀밤 맞는다 한데 이렇게 아이한테 했어요. 그 아이가 이거 갖고 놀다가 진짜로 깨트려 버렸어. 그럼 어때요? 엄마가 약속을 지키죠. 혼나죠. 내가 그럼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이거 갖고 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깨트렸지. 이놈아 하고 꽁 때린단 말이죠. 그걸 딱 맞을 때 애가 원망할까요? 원망하지 않죠. 예.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엄마 말씀 잘 들을 걸. 후회를 하죠. 그래서 낙심합니까? 낙심하지는 않죠. 예.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쫓아낸다든지 뭐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근데 원망도 안 해요. 근데 이 하박국도 똑같아요. 지금 17절에 나오는 이러한 재앙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망이나 낙심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죠.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런 죄악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내용도 나오죠. 그 내용도 이제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지자로 사용하셨는데 그는 자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신자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앞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면 물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확률이 더 크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심판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에 속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또한 기쁜 일이죠. 그러한 의미가 1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래도 감사하다.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시키겠구나.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물론 이런 강력한 연단의 기간도 거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소망이 없으면 안 되죠. 소망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제 2장, 3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가 나와요. 그 통치 때문에 또한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에 다시 나타나서 수년 내에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킬 것을 그는 믿고 있었죠. 근데 그게 성취되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요 말씀이 선포되고 거의 한 60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혈통적 유대가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12제자들을 통하여서 형성된 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처럼 우리도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셨구나. 그래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어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런 구원 받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잘 보셔서 복음 전하십시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이죠.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요, 이 전쟁 앞에, 이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 앞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힘이 어디 있는지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유다가 이렇게 이제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끝부분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뭘 의지했냐면 바벨론이나 북쪽 지역의 왕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도 강대국이었거든, 당시에. 이집트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대안을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대안을 마련을 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하박국이 아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굉장히 암울했겠죠. 암울했는데 뭐 유다는 너무나 연약했죠. 근데 이 연약한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환란의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이렇게 큰 환란 가운데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가 당했던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 어떤 그 타격이 있어요? 물질의 타격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타격이 이 유다 땅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누리던 혜택들을 다 단절시켜 나가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우리가 범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실제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뭐 술집이나 또 사창가나 그죠, 그런데 음란한데 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타락상을 좀 보기가 견디다 못해서 그냥 인간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강제적으로 좀 절제하는 그런 기간을 벌써 1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잠시라도 죄를 좀 덜 짓는 그런 해로 이 코로나19를 사용하시는 건 아닐까, 뭐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거나 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너무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 너무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해 왔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두나미스 청년부터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그동안 놓쳐왔던 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힘,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교회 안에서만 있고 바깥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바깥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 혹은 문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울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고백과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제 특강을 했다시피 혹시 내가 왜곡된 변질된 경제관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 좀 수정을 하는 거죠.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복습을 해보면 그래요. 구제의 원리와 자족의 원리 이 두 가지를 잘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가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뭐 백이나 그죠? 어떤 유력한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 가서 아부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권력이나 권세 아래서 떨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 앞길 책임져 주시니까 나 오늘 놀래.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녀가 되었으면요. 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현재 내가 잘 준비하고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식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죠. 맹목적으로 가면 안 돼요. 신앙도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반 원리로 열심히 일하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일반적인 그러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데 많은 걸 받고자 하는 것은 진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버지 되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가신다는 것이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근데 이제 골리앗은 뭐 2m가 넘는 엄청난 힘센 장수였어요. 다윗은 군대에 나갈 수 없는 나예요.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가려면 20세 이상이거든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근데 형들이 3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8형제인가요? 그렇죠. 8째. 근데 8대 중에 위에 셋째가 20세 이상이에요. 나머지는 20세 이하죠. 근데 막내니까 어때요? 10대 초반이라니까요. 10살, 11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위로 형이 4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간 형이 4명이나 더 있어. 그러니까 20세 미만 형이 4명이나 더 있으니까 뭐 2살 터울로 해도 12살. 뭐 연년생이라 쳐도 최대 15, 16, 요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많으면? 적으면 초등학교 뭐 3, 4학년.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그 과정을 보면요.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갑자기 물매의 똘이 생각이 나서 던진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을 보면 양을 칠 때에 매일매일 양을 돌보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그죠? 실제로 그 연습한 게 나타났죠. 뭐 늑대나 이런 거 나타났을 때 물매로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목동되었을 때에 목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그 물맷돌을 사용하시잖아요. 물맷돌 그 훈련이 다윗이 왜 보통 그게 아니면 평소 때 그렇게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 읽어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죠. 다윗이 그냥 서서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서서 이렇게 돌려서 막 던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돌리면서 탁 던지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물리 잘하는 사람. 가속도죠, 가속도. 사람이 달려가는 속도와 물매를 돌려서 원심력으로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속도와 물매를 돌리는 원심력과 이게 합쳐져 가지고 돌멩이가 슉 날아가서 이마에 빡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이제 가져가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슴과 같게 했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가벼운 거죠. 사슴, 뭐 동물원 가서 사슴 보셨어요? 뭐 저는 사슴, 제가 동물원 갔을 때 사슴들은 맨날 조용히 이렇게 이제 풀 뜯어 먹고 사람 주는 거 먹고 그런 사슴만 봤는데,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방 뛰어요. 이렇게. 그 다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 다리가 얼마나 이렇게 탄력이 좋은지, 그러니까 스프링 같아요. 그러니까 통통통 이렇게 뛰면서 사슴들이 이렇게 막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주 힘을 얻어서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아주 힘있게 멋있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 올라가는 거 못 봤죠? 전 동물원에서 잠깐 봤어요. 날개쳐 한 3m 올라가는 거 봤어요. 날개쳐서 3m 올라가는 거. 물론 이제 철장 안에 독수리가 gat혀 있죠. 독수리를 보고 있는데 얘가 저를 보더니만 좀 무서웠나 봐요. 갑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날개짓 하면서 그 바닥에 있는 먼지가 다 막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알았죠. 야, 이게 독수리가 펴니까 이게 엄청 길어요. 한 2m 넘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싹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먼지가 다 날아갔죠. 근데 아주 힘있게 샥 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샥 올라가는데, 좁은 그 새장 아니지만 멋있더라고요. 근데 들판에 독수리를 보고 있던 이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감, 강력한 힘, 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과 같이 통통 뛰는 것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힘있게 멋있게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멋지고 당당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명예와 힘을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 이게 높다는 것은 이제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명예를 높여주는 자리입니다. 사슴과 같이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나 힘이나 또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높은 곳이 안전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고산지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 중동 땅이나 이쪽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니면 유럽 땅 이런 데 보면 성들이 다 높은 데 있죠. 적들이 침범했을 때 높은 곳에서 공격하면 안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다라는 것은 안전을 의미하고 또 지위도 높다, 뭐 명예도 같이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높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추구하는 삶은 사람에게 누구나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안전을 추구하죠. 사람들이 왜 돈에 집착합니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안전을 확보해주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위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을 의지해요? 그게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안전, 영원한 명예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이죠. 사실 이 땅에서는 안전이 완벽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잘못하면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다가 실수하면 다치기도 하고, 또 함부로 뭐 이제 하면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리죠, 당연히. 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아니요. 부주의하면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 여러분, 그 감기도 다 걸리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단횡단하면 사고 나죠. 사고 날 위험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상에서 교회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죽죠. 예, 죽어요. 안 지켜주십니다.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생각을 해. 상식선에서 생각해야지 맹신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맹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을 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명예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좀 이제 완전하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역시 다치니까. 근데 영원한 안전, 영원한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얻는 명예는 없어져요.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명예를 너무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명예 욕심 없습니다. 명예 욕심.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명예를 얻는 자리가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잖아. 말씀 연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언제 그런 거 다 해요. 그죠? 그거 하려면 또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교회에 전도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명예는 중요합니다. 명예는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로서의 명예, 어머니로서의 명예가 있고, 직장에서도 그 직분에 맞는, 직급에 맞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는 귀중한 건데 영원하진 않죠. 그죠? 근데 영원한 명예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명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급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가장 안전한 곳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과 이걸 얻게 하시죠. 자, 그래서 또 이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뒤에는 명예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래서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 장로님, 이 24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교회가 받을 영광스러운 명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면류관은 명예로운 관이죠. 옛날 이제 그 올림픽 경기 보면 이제 월계관 같은 거 썼잖아요. 그게 다 면류관이거든요. 그 명예를 설명하고 있죠. 명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 맞는가? 예, 맞죠. 그러면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정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이 땅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요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비록 비루하고 비천해 보일 수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잘 믿는데 결코 뭐 남들 볼 때는 그냥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자들이 있죠. 위대한 자들. 명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나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고요. 이 땅에 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또한 명예롭게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리고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움직이게 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슴과 같이 힘있게 높은 곳에서 안정과 명예를 이미 조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이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행복과 명예를 누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현재 내 주변의 형편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명예로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이 하박국처럼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16절의 하박국의 반응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한 심판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처럼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 하나만을 생각함으로도 그 모든 어려운 형편을 이겨 나가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경제 상황이나 어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고난이 오죠. 환난의 때가 있겠죠.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걸 믿고 또 하나님의 때에 새롭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19절에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새 힘,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명예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영원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정과 복락을 예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안전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금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현재의 삶의 최선을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뭐 직장인이라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뭘 준비한다면 잘 준비하시고 또 뭐 자녀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행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원망할 것 참 많은 시대이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박국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당시처럼 지금도 어쩌면 참 큰 환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사슴과 같이 다시 신앙의 힘을 얻어 움직이고 또 높은 곳으로 다니는 자처럼 하나님의 안정과 명예를 생각하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드나미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말씀을 배우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가까이에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또 그런 기도 하시다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부 영상을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1, 2, 3부 중에 웬만하면 3부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